맥추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 복음의 능력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좀 함께 나누겠습니다. 맥추감사주일은 지난 주일 광고 때도 좀 말씀드렸다시피 원래는 성령 강림 주일하고 절기상 유대 절기하고는 맞습니다. 77절인데요. 이 보리를 추수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성령 강림 주일이라는 또 중요한 의미도 있고 해서 보통 한국 교회에서는 7월 첫째 주일에 전반기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의미 자체가 맥추 감사라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지난 반년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 교회 공동체, 또 우리 가정, 또 나라와 민족, 우리 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었나 우리가 좀 잘 돌이켜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은혜에 우리가 합당하게 반응하고 있는가, 주신 은혜는 많은데, 받은 은혜는 많은데 우리가 반응하고 있지 못했다면 또 성찰해보고 좀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맥추감사주의를 준비하면서 이 감사와 은혜가 어떻게 보면 꼭 닮은 쌍둥이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맥추감사주일이 되었는데도 감사의 마음이 전혀 들지 않는다면, 맹숭맹숭하게 그냥 여느 주일과 다름이 없다면 감사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라는 묵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잘 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은혜에 대한 고백이 없는 사람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감사의 고백도 나올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와 은혜는 한 세트이고 마치 이란성 쌍둥이처럼 얼굴은 다르지만 한날 한시에 같은 영양분을 공급받고 자란 한 쌍둥이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오늘 아침에 여러분 밥을 먹고 나오신 분도 계시고 굶고 나오신 분도 계시고 시리얼을 듣고 드시고 오신 분도 계실 텐데, 밥을 먹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 밥은 이 쌀을 내가 돈 주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내가 쌀을 주고 사서 내가 돈 낸 가스비 들여가지고 밥 지어가지고 반찬해서 내가 먹었으니까 이거는 내가 해먹은 밥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한번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햇빛을 주시고 비를 내려주시지 않았으면 농부들이 그 쌀을 수확할 수 없었을 것이고, 또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이 그 생명 자체를 이 땅에 허락해 주지 않았으면 그 모종이 모가 벼가 되고 쌀을 만들어낼 수 없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내가 내 돈 주고 쌀을 산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오늘 아침에 밥 먹고 교회에 올 수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까지 생각해 보면 근원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대한 묵상이 결국 이 맥추감사주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감사의 제목의 진정한 주제가 될 수 있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묵상하는 자가 이 맥추감사주일에 진정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감사를 표현하는 여러 상황과 여러 단어들이 있는데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기억하는 것이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우리가 에베네셀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에베네셀은 돌덩이 이름입니다. 사무엘이 돌덩이를 하나 세워놓고 이 에베네셀, 이것을 에베네셀, 도우심을 기억하는 돌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음을 기억하기 위한 돌을 세우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이렇게 지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에 참 많은 외세로부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당시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몹시 괴롭혔었는데
어느 날 전쟁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겨 버립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는 다곤 신당에서 신상들을 무너뜨려 가면서 이 블레셋의 5도시를 다 돌면서 그 신들의 위신을 다 깎아내린 채 7달 만에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것을 기념하며 사무엘, 이 선지자 사무엘이 모든 백성을 다 불러 모아서 이제 미스바라는 곳에서 회개 성령 집회를 회개 성령 집회는 아니고 회개 부흥회를 이제 진행을 한 것이죠.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딱 보니까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올라가서 공격하면 다 제압하고 끝장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올라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러 모였기 때문에 전쟁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뢰를 바라셔서 천둥과 번개를 바라셔서 블레셋 군대가 혼란에 빠진 틈을 타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 전쟁을 기념한 돌탑이 에벤에셀이다 하는 것이죠.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는 그런 전쟁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곳에 살아 있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와 강력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에벤에셀이다 하는 것이죠. 지난 6개월을 지내면서 우리 입에 이 에벤에셀의 고백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여기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에서 각 가정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예배자로 지금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며 이 에벤에셀 돌덩이와 같은 나만의 이 에벤에셀 기념품,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고 기억할 만한 기념품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돌이켜볼 수 있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지난달에 우리 교회 방수공사가 좀 진행이 됐습니다. 우리 이따가 재직회 때도 보고를 드릴 텐데 이런저런 공사를 해서 어제 비가 많이 내렸는데 제가 둘러보니까 비 샌 곳이 거의 없어요. 제가 확인한 곳에는 비가 샌 곳이 없을 정도로 아주 공사 잘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달에 마지막 방수 공사를 할 때 그 수십 년간 그 일을 한 그 공사 사장님이 사다리가 조금 이제 꺾이면서 조금 위험한 일이 있었습니다. 조금 위험한 일이 아니라 아주 위험한 일이 있었죠. 10여 미터 위에서 낙상할 뻔했으니까요. 그런데 경력이 많으시고 또 위기 대처 능력이 좋으셔서 그분이 아주 안전하게 잘 내려오긴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부러진 사다리의 부속품이 지금 저희 창고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는 가장 최근에 에벤에셀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상징물이 그 사다리 구부러진 사다리의 그 남은 구조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걸 볼 때마다 제가 내년이 되고 내후년이 되고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이 은혜로 도우셨음을 기억하는 상징물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맥추감사주일을 맞으면서 그래 그냥 감사하지 뭐 헌금 좀 드리고 감사하다고 생각하며 지내면 되지 뭐 라고 맥추감사주일을 지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구체적으로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내 인생을 도우시고 이끄시고 보호하신 증거가 무엇인가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보고 성찰해보면 처음에는 한두 가지 생각나다가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6장을 통하여 구약의 그 에벤에셀의 하나님이 오늘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현연하여 드러나시는가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살아있는 에벤에셀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에서의 에벤에셀은 그냥 커다란 돌덩이에 불과할 수 있으나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로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자는 에베네스를 마음에 품고 그 감사를 기억하며 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직접 보고 만질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주님이 손을 얹어 구원해 주시는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살아있는 에베네셀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인정받지 못한 그룹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향 사람들. 예수님이 평생을 나사렛에서 지내셨는데 그 어렸을 때 애굽에 잠깐 다녀오신 그 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삶을 공생의 시작 전의 기간을 나사렛에서 지냈는데 오늘 마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고향에서 아주 박한 대접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등장한다는 것이죠. 고향 사람들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어렸을 때부터 보고 경험하고 같이 지내고 함께 생활했었던 사람들인 것이죠. 그럼 우리가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갈 일이 있으면 병원에 아는 사람 없나? 우리가 생각해 보잖아요. 대형 병원에 간호사 선생님이라도 한 명 알면 여러 일 처리하는데 예약하는데 큰 도움을 받습니다. 의사 선생님 알면 더 좋고요. 우리가 몸이 아프면 당장 아는 사람 없나? 주변에 아는 사람이 혹시 없을까라고 수소문도 해보는데 살아있는 에베네셀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과 한 동네에서 몇십 년을 같이 산 사람들이라면 엄청난 특권을 가진 것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예수님께 저 좀 낫게 해주십시오. 저 좀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다른 제자들 말고 저를 좀 특채로 채용해 주셔서 예수님 따라다닐 수 있게 해주십시오. 말이라도 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과 한 동네 사람이라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특권임에도 불구하고 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선포되는 말씀을 아주 가치를 떨어뜨려서 그렇게 받아들였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 자신도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표현하실 정도로 왜 고향 사람들이 나에게 이렇게 대할까? 그 좋은 기회를 왜 스스로 발로 차버릴까? 이렇게 여겼다는 것이죠. 우리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나사렛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이런 것입니다. 야, 저 마리아의 아들 목수 아냐?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한다는 거야? 저 예수의 형제들, 누이들이 우리와 같이 먹고 살고 자고 우리처럼 똑같이 생활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단 말이야? 이렇게 여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병고침을 행하고자 하여도 받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지난주 말씀에 혈루병을 12일 동안 앓았었던 여인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근데 그 여인의 겨자씨만한 그 믿음이 그 여인을 질병에서 건져냈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스치기만 해도 낫겠다라는 그 작은 믿음이 그 여인을 구원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동네 사람들은 그런 작은 믿음은 고사하거니와 예수님이 고쳐주시겠다라고 해도 그것을 거부할 정도의 아주 교만하고 이상한 마음 자세로 예수님을 대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 중에서 메시아가 나올 리가 없다라고 하는 편견이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길을 가로막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언에 의하면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저 베들레헴에서 나야 되는데 이 촌동네 나사렛에서 구원자가 나올 리 없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수많은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고치고 성경, 율법을 재해석하여 많은 사람들을 깨우치고 있는데 그 벌어지는 현상은 주목하지 않고 자신들이 가진 편견에 사로잡혀서 믿음을 갖지 못한 채 그 절망의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 바로 나사렛 사람들의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이 오히려
나사렛 사람들의 걸림돌이 되어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로 부르심을 입었는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은혜, 회복의 은혜, 치유의 은혜를 더 자주 깊이 경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것을 내어버린, 걸림돌이 되어버린 사람들이 나사렛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이 나사렛 사람들과 유대인들의 공통점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나사렛 사람들의 행동이 결국 이 전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긴밀하게 연결이 됩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른 채하고 박대하고 업신여기는 행위가 유대인들이 결국 정말 우리의 영적인 구원자, 우리의 모든 전 존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메신저로 받아들이지 못한 채 그저 정치적으로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잠시 구원해 줄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였다가 오히려 이 예수님의 진면목을 알아보지 못한 채 십자가에 달아 죽이게 되는 그런 심각한 죄악을 저지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바울이 그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었는데 구원자 메시아가 그 민족 중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알아보고 더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한 채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심각한 죄악, 그 죄악으로 유대인들이 걸어가 버렸다. 그것이 너무나 통탄하고 안타까운 일이다. 바울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고향 사람들로부터 아주 척박한 대우를 그렇게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5절에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능은 이쪽 동네나 나사렛이나 저 유대 예루살렘이나 변함이 없는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믿음의 태도가 그들의 치유와 변화의 과정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6개월간을 돌아보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는 어떤지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좀 바로 서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6개월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우리가 잘 지냈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은 그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회복하심을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냥 6개월이 지나도 별로 감흥도 없고 은혜 누림도 없고 감사 누림이 없다면 그것은 오늘 나사렛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만나긴 만났으되 아무 믿음의 역동이 일어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박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세상 가운데 파송하시며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든 상관하지 않고 그 예수님의 전하시는 복음이 전해지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둘씩 제자들을 짝을 지어서 세상 가운데 보내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왜 둘씩 같이 보냈을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을 12곳으로 보내면 더 효율성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텐데 왜 둘씩 보냈을까?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그랬을까라고 생각해 봤는데 사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표현에는 제자들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그 어떠한 것도 지참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돈도 가지지 말고 배낭도 메지 말고 심지어 옷도 2벌 가지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보호하게 하기 위해서 둘씩 보낸 것은 아니고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잘 생각해 보니 복음을 증언하기 위한 증인의 요건이 2명 이상의 사람들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신명기 19장 15절 말씀을 보면 그 내용이 등장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예수님의 치유의 기적을 경험한 증인들이 2명 이상씩 몰려다녀야 복음을 증언하는 증인의 요건이 완성된다는 것이죠.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폄훼하고 깎아내렸지만 예수님은 거기에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제자들을 둘씩 나누어서 세상 속으로 보내시며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치유하는, 자신들이 보고 들은 바를 전하게 만드는 기적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며 내리신 지침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무것도 지참하지 말아라. 당시에는 자기가 뭔가 놀라운 것을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자신의 가르침을 전하는 이 떠돌이 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 옷을 2벌씩 가지고 배낭에다가 옷을 넣어 갖고 다니면서 여러 곳을 다니며 뭐 밥도 얻어 먹기도 하고, 이 방랑 철학자들이라고 하는데 돌아다니면서 자신이 깨달은 것, 또 자신이 율법 내용을 재해석한 것, 이런 것들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유독히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옷을 2벌 가지지 말아라 라고 지침을 내리십니다. 배낭도 매지 말고 너희가 신고 있는 신발과 입고 있는 옷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소지하지 말고 떠나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은 당시의 방랑 철학자들과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과의 차별성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전하는 것은 그저 자기들이 인지하고 깨달은 새로운 학문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강제적으로 우리에게 임한 예수 그리스도,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서 증언하는 증인들로서 다른 방랑 철학자들과 구분되는 차이점이 여러 군데서 드러나야 되는데, 복음 이외에 그 어떠한 것도 들고 길을 나서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무엇인가가 부가되고 첨부가 된다면 순수한 복음을 가로막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사건만 전해야 되는데, 내가 조금 잘생겨서 예수님이 나를 제자로 부르셨어, 내가 힘이 좋으니까 아마 나를 제자로 부르신 것 같아, 엉뚱한 이야기를 하느라 복음의 본질을 전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하여 그 어떤 것도 소지하지 말고 지팡이 하나와 너희가 신고 있는 신발과 옷만 걸치고 복음만을 들고 세상 속에 나아가라, 그렇게 명령하셨다는 것이죠. 복음이 복음을 전하게 만들어라, 이렇게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6개월을 좀 돌이켜 봅시다. 우리가 정말 조금이라도 내가 잘나서, 내가 노력해서, 내 의지로 내가 정말 뭔가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다라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우리는 지금 파송받는 제자들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이 옷 2벌 가지고 가지 말라 그랬는데, 그래도 어떻게 그래요? 그러면서 옷 살짝 챙겨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도와드렸더니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베푸셨어, 내가 이렇게 누구 다른 제자들 데려갔더니 그 사람을 예수님이 제자로 받아들이셨어. 자꾸 자신의 것이 추가되고 첨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6개월을 잘 돌이켜보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는가? 내 것이 다 빠지고 온전히 복음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감사,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6개월을 지낸 감사를 고백하는 시간으로 이 맥추감사주의를 지내고 있는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잘 돌이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이라면
자기 자랑이 점점점 줄어들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는 말들이 점점점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교회 안에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자기 자랑을 줄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높이고 나누고 복음으로 복음을 증언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 지으며 우리가 맥추감사 주일에 회복해야 될 감사의 주제들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하고 말씀을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오늘 두 가지 사건이 연결되어서 오늘 선포되고 있기 때문에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성도의 특권을 감사하고 누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놀라운 특권을 받았죠.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 같은 동네 사람, 서로 이름도 알고 얼굴도 알고 집안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조차 다 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 특권을 헌신짝처럼 내버렸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성도들인데 그 은혜와 감사를 우리가 잘 누리고 있는가? 우리가 좀 돌이켜 볼 수 있는 맥추감사 주일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날 위해 행하신 그 사랑, 날 위해 하나님 스스로가 목숨을 내버리신 그 사랑을 우리가 매일 매순간 잘 누리고 있는가?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때로 살다 보면 좀 안타까운 일도 생기고 속상한 일도 생기고 손해보는 일도 생기고 그때마다 그 상황들에 우리가 매몰되어서 감사도 잃어버리고 또 찬송도 잃어버리고 그냥 그렇게 떠밀려서 절망 가운데 떠내려 갈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그런 일이 벌어질 때에도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성도만의 특권을 붙잡고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갈 것인가? 우리가 성도의 특권을 활용하고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남은 하반기에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까지의 기간을 그 은혜로 또 지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받은 것이 아니라 주신 분에 대한 감사를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맥추감사주일도 그렇고 추수감사주일도 그렇고 내가 뭘 받았나를 생각하게 되죠. 내가 이번 한 해 동안 이런 제목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건 주셨고 이건 안 주셨다. 어떤 열매가 맺혔는가에 우리는 주목하게 되는데 사실은 어떤 열매보다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는 분, 그 본질적인 존재에 대한 감사가 선행되어야 됩니다. 어떤 해에는 주신 것이 좀 작을 수도 있죠. 그 다음에는 더 큰 것을 받을 수도 있고 큰 것을 받았다는 얘기는 그 다음 해에는 받을 게 작아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감사가 컸다 작았다 컸다 작았다. 여러분, 이것은 진정한 감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구원의 그 귀한 은혜를 주셨음에 대한 감사,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과 우리가 어떤 관계 안에 있는가를 깨닫는 감사가 선행되면 전반기 동안 비록 조촐하고 소박한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인 감사의 무게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요즘에는 제가 택시 탈 일이 잘 없는데 택시 타보면 기본료라는 게 있잖아요. 100m를 가도 기본료는 줘야 되고 그 이상 가면 기본료에 추가되는 요금을 내야 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기본료에 대한 감사, 하나님을 내가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한 감사의 부피가 커야 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가치가 더 높아진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오늘 살펴볼 중요한 감사의 주제는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음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 제자들, 무지랭이 제자들, 학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제자들 예수님이 부르셔서 예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들로 오늘 파송하고 계신데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복음 자체가 드러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용해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를 통하여 복음의 능력이 복음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소명과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그것에 대한 감사가 회복될 수 있는 맥주 감사 주일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는 교역자들은 그 은혜가 한도 끝도 없이 사무치도록 넘치는 것이고요. 우리 항돈 직분자들, 교역자들 못지않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복음의 증인으로 세움을 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든 집사님들, 성도님들, 이 복음의 증인들로 부름받은 주의 귀한 선택받은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고 복음으로 복음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나머지 하반기 우리 6개월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합심 기도는 좀 자제하고요. 제가 기도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우리의 마음이 정말 주님께 감사하고 있는지 한번 다시 돌이켜보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받았는가에 집중할 때 우리는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누리는 순간 우리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감사를 경험하게 되며 주 앞에 그 은혜를 노래하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6개월간을 에베네셀로 지켜주신 하나님, 나머지 6개월을 또 그 은혜를 사모하며 감사하며 지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가오는 추수감사주일에 또 우리 송구영신 예배를 주님 앞에 온전한 감사로 채우며 나아갈 수 있도록 복과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